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인한 부요함이 가득 넘치시기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요로울 때 우리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믿음의 내용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연구 13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을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요약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창조,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 성령 하나님과 성화라는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진술하지요. 그래서 저랑 성부 하나님과 창조, 성자 그리스도와 구속에 관한 고백을 모두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과 성화에 관한 고백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화에 관한 고백은요,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기독교 신앙은 성부 하나님을 믿듯 성자 그리스도를 믿듯 똑같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믿듯이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화의 사역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하여 이런 고백이 이어지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지난 시간에 저랑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셨어요.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온 성도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믿습니다. 이것을 저랑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어요. 오늘은 그 이어지는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고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미리 얘기를 해서 좀 그런가요? 그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믿습니다.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또는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고백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현실을 인정하기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현실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시편 143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즉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첫 번째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단지 개인적 자격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피조물의 본분에 관해 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말씀에서 온 인류에게 순종의 사명을 밝히신 것이고,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이 명령을 받았고 이를 순종하고 지켜나갈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이 책임을 충실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는 악행을 막지 못했고, 아담 자신 역시 아내의 말에 따라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자격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온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불순종인 것이고, 아담 안에서 온 인류의 사명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죄의 보편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조직신학에서는 이렇듯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가진 죄를 원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조금 달리 설명드리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죄의 권세, 죄의 지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류는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애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부인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바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간 자신에게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 즉 죽음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음은 죄의 삭,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즉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부인해도 다 죽어요. 동시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이기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것을 행하고요, 부패하고 패역한 죄악을 따라 살아가요.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명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자범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듯 원죄와 자범죄, 즉 아담 안에서 이미 모든 인간이 죄인이요, 그렇기에 그 죄의 권세에 이끌려 스스로 죄를 짓는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인 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믿습니다. 성경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기에 기독교 신앙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실이 인간의 죽음과 스스로의 범죄를 통해 드러나기에 겸손히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일 뿐이죠. 맨날 우리가 모여서 죄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의 죄인됨만 지적한다면 기독교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보세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참한 죄인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도 가르치죠.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죄 용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도 선포하지요. 이와 같은 죄의 용서의 은혜는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이미 확인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인간에게 즉각적으로 모든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죽여버리셨으면 더 이상의 인류는 없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인간에게 용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앞에서 짐승을 죽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결과가 죽음이야 명확히 확인시켜 주세요. 동시에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대신한 동물의 죽음 때문에 이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면서 누군가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면 죄 용서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죄인들에게 이러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당할 완전한 희생제물을 보내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사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는 자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미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앞서도 이미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죄인 안에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실제로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죄 사함의 능력이 마련되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강조하듯이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믿음을 일으키실 때에 실제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끊임없이 이 고백을 품고 살았고 그 고백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죄 사함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본래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그 준비되었던 은혜를 베푸셨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신분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자녀들로 확정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물을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세요? 죄의 용서함을 받으셔서 다시는 죄 안 짓고 사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언제든 죄를 짓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가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어드릴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편지를 받던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읽어보셨어요? 본 서신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성도들의 끔찍한 죄악이 확인됩니다. 한 몸인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과 시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여 세상법정에서 다투고 우상 숭배를 우습게 여겨 동참하고 성적 범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타 등등.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죄악을 범한 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자들이다, 성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보세요. 그 이유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면 알게 돼요. 자, 명심하십시오.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할 때 죄인에게서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계속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2단 경계주일인데 한국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2단 구원파가 바로 이 부분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현혹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일명 죄책이라 부르는 것은 단번에 해결됩니다. 즉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어떤 찬양을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 없어요. 믿음 안에서 더는 죄인이 아니에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요.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칭의, 양자, 이런 은혜가 단번에 우리에게 임해요. 반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기에 이제 시작할 수 있고 실제로 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오염 또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철저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조차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 선언했던 바울이 이어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더는 죄가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다 주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여 매일매일 맹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저랑 세 번째 부분에서 뭘 살펴보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과 성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죄와 싸우는 과정 중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순결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그걸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왜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죄 지은 걸로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켰지요. 시편 51편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죄짓기 전 실수할 것 아셨어요. 그래서 죄짓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 넘어질 수 있고 너 쓰러질 수 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변치 않기에 연약하고 미련하고 이번 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밖에 안 보여도 예배하시잖아요. 왜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진실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사십시오. 잠시 벗어났어도 돌이키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삼위 하나님 중 성령의 사역과 관련하여 이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아주 주의 깊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교회 안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힘이나 능력을 내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기도 한번 세게 하면 뭐 병 다 낫는 것처럼. 그러면 저는 목회하면 안 되지요. 이번 주에 저희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대체 아빠는 안 아픈 데가 어디야? 저희 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성령 충만이라면 저는 목사의 자격도 없고 목사하면 안 돼요. 물론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루었듯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알리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밝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런즉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려요.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할 줄 압니다. 반면 회개하지 않는 것,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거룩한 사람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금 돌이키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손에 붙들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참된 회개는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즉 머리로는 죄를 깨닫고 감정으로는 죄를 미워하며 의지로는 죄를 버리고 선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회개한 자들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잖아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생각 버리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것들 마음에 품거나 소원하지 마십시오. 나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의 손이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깨어 계십시오. 나의 발이 부정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철저히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동시에 참으로 위대한 용서를 받은 자들답게 용서하며 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의 이 기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의 의미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 용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몇 주 뒤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에서 이 위대한 용서의 은혜가 일어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전하십시오. 용서는요, 단지 허물을 눈 감아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용서, 성경적 용서는 반드시 뭐와 같이 가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가 끝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탄식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도 어렵게 얼굴을 보시고 어렵게 만나셨는데 행여나 예전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더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살자고,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는 교회, 이게 이 신앙의 고백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도록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철저히 충성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